대인관계 분야에서 일본 제1 전문가인 미즈시마 히로코는 2017년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고 느낄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말고도 여러 권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 책은요, 어느 곳에 있어도 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방전과 같이 내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는 8가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8가지를 제가 다 소개하진 않고요. 그냥 타이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식을 얻고 싶다면 먼저 주어라. 상대방을 베풀어야 된다. 먼저 베풀어 주면 너도 편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를 평가하지 말라. 세 번째는 상대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으라. 네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번역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따뜻한 마음의 안식처를 만들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내가 편해야 상대도 편하다. 여덟 번째는 지금에 집중하라.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챕터로 소개되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대인관계에 대한 심리 관련 책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이와 같이 하면 안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8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이 편치 않을 때, 내 안에 안식이 없을 때 다른 것에 그냥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 불편함이 사라지고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책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제시한 8가지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있으면 요약하는 것을 그냥 제가 예를 든다면, 마치 마음이 괴로울 때요, 이불 빨래를 몽땅 꺼내서 큰 고무 대야, 큰 빨간 대야에 다 담아놓고 세제 풀어서 발로 밟으라는 거죠. 아니면 안 하던 살림살이를 청소한다고 몸이 혹사당할 만큼 청소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다른 것으로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다른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몸과 마음이 편함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안식에 대한 의미와 뜻은 설교 중간에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안식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와 뜻을 몰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이 반드시 주 안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식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7번째, 안식할 곳을 찾아서이죠. 이제 오늘 룻기는 본격적으로 이 3장에 들어오면서 중요한 핵심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2장 20절에 룻기 전체의 핵심 키워드가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자라고 나왔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2장 2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단어가 2장 20절에 소개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서는 이제 룻기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단어를 해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잠깐만요. 우리 학생들 좀 깨워주세요. 뭐 하세요? 예배 시간 졸면 안 됩니다. 시험 기간이죠. 시험 잘 보려면요,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자려고 덮어서 벗어도 잊지 마시고 좀 몸 푸시고. 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는요, 기업과 관련해서 2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원칙적으로 다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주어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와야 된다고 지금 레위기 25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은 같은 핏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소유로 내가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이죠. 히브리어로는요, 이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엘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없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희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두 번째, 기업에 관해서 또 다른 규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보통 말하는데요. 혼인 풍습입니다. 형사 취수제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형사 취수제라는 것은 형제가 있는 집안의 경우 기혼 남성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남긴 형수나 제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과정으로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종족 보존과 그리고 기업 보존을 위한 일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허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은요, 현대를 사는 우리나라나 이런 문화 속에서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문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약 당시에 주어진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규정이기도 해요. 절대 오늘날 허용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고엘과 형사 취수제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기업이라는 것, 이 가문이라는 것을 대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회적인 장치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요, 사회적인 의미도 있지만 당시에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문, 우리의 땅,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나오미의 경우에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했습니다. 왜죠?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들들 둘도 죽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 뒤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 그리고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찾아줄 그런 상황이 그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보아스는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우리가 지금 6번째 시간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우리는 소개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남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 밭에만 일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본 것처럼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일하라고. 이 모든 상황이 다 갖춰졌어요. 이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어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면 돼요. 바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룻기 2장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시작할 때 이삭을 주었습니다. 2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났던 그 시점을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큼 지났냐면 약 6주에서 7주가 지났습니다. 2달 가까이 지났어요. 나오미와 룻이 둘이 이야기했던 시점부터 2달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바로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눈앞에 보이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2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 모든 이유는 추수가 마쳐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말씀과 현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그 약속이 성취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참지 못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응답의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와 증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가장 가까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이 있죠. 뭘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 3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도 인내입니다. 룻은요,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인내했더니 뭘 주십니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와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은 급한데 당장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나와 함께 결혼하자라고 말하고 싶어도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때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이고 마음이에요. 이제 시간이 되었어요.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룻이 기업 물을 자를 향해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1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를 향해 가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이루어지는 2달 동안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지켜봤어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지켜봤어요. 그 지켜봄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물질적인 면에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력한 자임을 이 룻과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니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는 것이 너에게 뭐냐면 안식이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해당이 되면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더 그곳에 안식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1절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여자만 이렇게 들들들들 볶아 움직이는가 싶은 거죠. 보통 우리는 남자들이 들들 볶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뭐 들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예, 그 중에 딱 골랐어요. 저기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예, 보아스는 기업 모를 자가 본인이라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런데 선뜻 나서지 않아요. 왜요? 룻이 싫어서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네,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베푼 마음도 충분해요. 그런데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장에 나오는데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기업 모를 자의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안에 있는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 먼저 지킬 기회마저 뺏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추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는 바쁩니다. 시기상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뭐 하루도 아니겠죠. 1시간이면 결혼식이 다 끝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랑 신부는 오랫동안 준비하지만 우리는 그냥 가서 1시간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결혼은요, 이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다 초대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손이 부족하는 추수기 때 결혼식을 하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탑니다. 속이 타요. 추수기가 끝나면요, 사실 언제 다시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이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기다렸잖아요.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나오미는 룻에게 찾도록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 안식할 곳을 네가 찾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식할 곳은요, 마노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근데 안식이라는 말은 마노하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요. 이 단어는요, 룻기 1장 9절에 안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안식이라는 마노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럼 뭡니까? 안식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가 안식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이 안식을 누린다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잖아요. 이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안식이 됩니다. 봉사를 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안식이 돼요. 우리가 신앙이 얕거나 또 신앙이 부족하면 주일날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져요. 어린 친구들이나 이제 신앙 자라면서 부모 따라서 막 오면요, 우리가 왜 주일날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뭘 해야 돼요? 좀 남들처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쉼은 안식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에 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위로예요. 우리는 몸이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뭘 얻어요? 위로를 얻는 것이 안식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몸이 힘들고 또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 같으나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룻에게요, 또 이런 말도 해요.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 보호라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단어인데요. 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안식이에요. 안식은 보호받는 거, 평안한 거, 편안한 거 아닙니다. 평안한 거, 위로받는 거. 룻 인생에서 안식할 곳은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보호가 필요해요. 우리의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평안하며 무엇으로 보호받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안식을 찾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받고 안식받으며 보호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삭 줍기 같아요. 여기 룻기로 비유한다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힘겹게 무한 반복하는, 내일도 이삭 주어야 돼요. 왜요? 오늘 무엇을 입어야, 내일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이삭을 줍지 않으면 내일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도 연약합니다. 무한반복 죄를 범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피난처 안식인 줄 믿습니다. 힘이세요.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실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여러분, 2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는 시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바로 보리를 까불릴 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까불린다라는 게 뭡니까? 그냥 키질을 한다는 거죠. 키질이라는 것은 키를 가지고 이 쭉정이나 또는 뭐 이 불순물 같은 것을 날려보내는 겁니다.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집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죠. 이 일은요, 바람이 불 때 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추수와 타작이 시작될 무렵에는 하루 중에 언제냐면 보통 오후 5시 넘어서 해진 후에 얼마 동안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쯤에 이제 보리를 키질을 합니다.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이 끝나고 나면 너무나도 늦어서 일꾼들이요, 집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하던 자리에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도요, 나오미가 알았어요. 보아스는 성실하고 근면하기 때문에 집에 안 가고 함께 일하다가 타작마당에서 그냥 잠을 자겠다.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묵상해 보면요, 룻이 자신의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나러 간 곳이 어디라고 했죠? 타작마당이라고 했죠. 그리고 보아스가 만나는 시점이 뭐 할 때입니까? 곡식을 키질하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때였습니다. 추수할 때예요. 이 시기와 장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타작과 곡식을 키질하는 이 모든 것을 뭘로 보냐면 최후의 심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 말씀 보죠. 예레미야 우리 51장 3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추수할 때, 성경에서 추수할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를 누가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따라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키질하는 보아스를 만나는 이 사실은 분명히 무엇을 예표하냐면 심판의 때를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룻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었던 자기의 기업 물을 자, 자신의 신랑이 될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 자리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타작마당,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알곡이라고 판단받아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쭉정이로 판단받게 된다면 즉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정말 깨끗한 것 같으나 거짓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요 바람에 사라지듯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결코 우리는 쭉정이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거짓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믿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나 막상 거짓된 믿음과 삶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정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서든지요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얘기예요. 이런 묵상이죠.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다가갈 준비할 방법을 오늘 3절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네,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죠? 뭐 합니까? 목욕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을 발라요. 세 번째는 의복을 입습니다. 이는 물론 보아스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여성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와 같은 것이죠. 맞죠? 이런 준비가 없으면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역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의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비유는요 임금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말해요.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다 초대하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임금이 본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밖으로 그 어두운 곳에 내다 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인잔치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가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복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그의 아내 될 자들이 입어야 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어요. 반드시 옳은 행실이라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에게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몸을 씻습니다. 정결함이죠. 그리고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붓는 거죠. 성경에서 기름은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기름은 아름다운 향이 배어 나와요. 죄악으로 물든 천박한 우리에게 나는 악취와 같은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아갈수록 여러분 그 향기는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룻은 옷을 갈아입죠. 그녀는 당시에 슬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옷입니까?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룻과 같았어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의 굴레 속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는 슬픔이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우리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됐어요. 바로 그 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이 세 가지 정결함과 또한 그러한 향기가 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결론인데요, 여러분, 룻은요 남자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1장에서 자기를 떠나 새로운 남자를 만나라고 할 때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어요. 그러기에 룻이 보아스에게 간다는 것은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한번 팔자를 고쳐보자,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룻이 적극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는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뭘로 보냐면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보아스가 사랑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녀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아스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금 고엘의 의무를 이행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요 기업 물을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도 적극적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즐거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안식을 누리는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은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한 번 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한 번 더.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